1장에서는 그 대상이 그레데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그러면서 이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이에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목회서신입니다. 디도의 나이가 그때 당시 얼마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디모데도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으나 대략 30세 전후의 젊은 목회자였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컨대는 디도도 그보다 조금 아래거나 위였을 것이다. 아마 아래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디모데보다는 조금 위였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문헌에 보면 AD 50년경에 이 디도하고 사도 바울이 만나요. 그리고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을 보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그때 디도가 한번 동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도의 나이가 아주 어린 건 아니지만은 디모데보다는 조금 많은 30세는 조금 더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성상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중간에 있는 큰 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레데 지역에 특성이 있어요. 여기는 미신을 섬기는. 그래서 제우스라고 하는 신 아시잖아요. 제우스 신화에 나오는데 그 제우스 신이 그레데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미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이게 복음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적일 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토양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그 땅에 똑같은 씨인데도 그 토양이 어떤 토양인가에 따라서 씨가 열매를 맺는 게 달라요. 네, 똑같은 아주 좋은 씨인데도 토양이 안 좋으면 그 열매를 잘 못 맺더라고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한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 바탕에 따라서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이고, 또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토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토양이. 그리고 누가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들이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레데라고 하는 곳이 아주 토양이 안 좋은 곳이에요. 미신 섬기는 곳이라니까요. 한번 다시 보세요. 1장 12절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뭐래요? 거짓말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레데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미신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품성이라는 게 있어요. 품성. 그거 무시 못하거든요.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은요. 품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기질적으로 가져오는 것도 있고요. 갖고 태어나는 것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있어요. 네. 그레데인들의 품성이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계층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디도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늙은 남자는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늙은 여자들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또 젊은 남자는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젊은 여자는 어떻게 이게 성경 가운데 디도서가 가장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2장 1절입니다.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하여 2절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뭐하고 온전하게. 온전이란 말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온전이란 말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숙. 그러니까 나이가 든 교회 안에 나이 든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숙함이 있어요. 온전함이란 말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믿음도, 인내함도, 사랑도 좀 익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보면 요즘이야 100세 시대니까 그렇지만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러잖아요. 그 60부터 철이 들어라는 얘기예요. 그게 60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60이 넘었는데도 인생도 철도 안 들었고 신앙도 철이 안 들었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성숙을 의미합니다. 온전, 거기다 성숙이라고 써놓으세요. 성숙해 하고 3절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한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랬습니다. 늙은 여자들, 교회 안에 있는 연세 드신 여성 성도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행실. 행실이 뭐죠? 행동의 행동. 언행심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이 아닐지라도 저 연세 드신 여성 성도들은요,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그레데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술을 많이 마셨는가 봐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술에 임박이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참소치 마라. 이 여성들은 나이가 많으면요, 말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실수를 많이 해요.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들면 이게 순발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할 말 안 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여성들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든 여성들은 말을 좀 조심해라. 다음에 행실을 경건하게 하고 행동을 경건하게 하고 말을 조심하라. 할 말, 안 할 말을 잘 골라서 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다시요. 4절 끝부분도 4절 처음부터 시작. 저들로 젊은 여자들은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케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거기 보면 4종류, 총까지 하면 5종류인데 젊은 여자들에게 주는, 젊은 여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제일 많아요. 거기 보세요. 4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은 교훈하되,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근신하고 순전하고, 거기 줄거 놓으세요. 집안일을 하라. 이 집안일을 잘하라. 그 얘기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집안일을 하고, 여기 하고 거기다가 잘 써놓으세요. 잘. 예. 젊은 여성들은 집안일을 잘하는 게 그 사역입니다. 사역. 예. 그거를 내가 어쩌다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집안 청소나 하려, 애 낳고 애 낳기르고 나는 지루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젊은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는 게 사역이에요. 사역. 사명입니다. 사명.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것만 경건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많아요.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성과 속을 갈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한 일.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영지주의 사상이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게 많아요. 근데 그 복음으로 믿고 산다니까요.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잘 배우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유교 혹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사람들은,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 이단이거든, 영지주의가. 이 사람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약하다. 어떤 부부들은 성관계도 안 한대요.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번식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 화합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보조하고 보필하고 또 애들을 잘 양육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다 사역이에요, 사역. 아멘. 남자들만 하면 하죠. 여성들이 하면은 해야 돼. 우리나라는 이게 그 영지주의적인 유교적 개념이 이게 혼합됐어요, 복음하고. 그래가지고 잘 모릅니다. 이게 영지주의 사상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판결. 그러니까 막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집에 가보면 엉망이라. 믿음 좋으면 집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6절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하되 근신하게 하되 거기까지. 남자들은 하나예요. 뭐라 그랬어요? 근신하게 하라. 그 왜 그런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각계각층의 각 연령층의 성도들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말하면서 여성들에게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남성들에게는 하나예요. 근신하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게 있게 행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남성은 남성다워야 돼요. 네. 아멘. 남성은 무게가,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재산입니다. 남성이 막 삐져. 그리고 말도 안 해. 말을 또 막 해. 예의가 없어. 이거는요, 이건 무게가 없는 거예요. 남성들은 항상 듬직하면서도 말이 없으면서도 남성다운 게 있어야 돼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네. 남자는 중심이 무거워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 이 말하면 혹하고, 누가 이 말하면 혹하고, 누가 이 말하면 여기 가고, 누가 이 말하면 여기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자기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무게가 있어야 돼요. 삶의 무게, 신앙의 무게, 성품의 무게. 아멘. 남성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종들에게는, 어떻게, 종들이란 말은 고용인을 얘기합니다. 고용인. 상전은 고용주. 9절입니다. 9절 시작.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거기까지. 종들은 고용인을 말하는 거예요. 상전은 고용주. 그러니까 남의 수하에서 급여받고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은 다 종이에요. 여기 말하는 종입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범사에. 네. 범사에 순종하라. 근데 요즘에는요, 이 질서가 무너졌어요. 회사에 가도 질서가 무너졌답니다. 네.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사에게, 상전에게 막 되돌아요. 이걸 항명이라고 합니다. 항명. 이 정부에서는 항명하면 당장 해고입니다. 요즘에 해고를 못해요. 노동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질서가 없더라고요. 그냥 막 노동청에다 막 뽑아내면, 이 고용인들, 남의 수하에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범사에 상전에게 순종하는 게, 그게 질서입니다. 질서. 자기 주장을 막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 공동체, 그 회사의 규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규율을 따라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쭉 내려가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떼어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떼어 먹는다, 그 말은 부정직한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요즘에 보면요, 요즘 그 직장인들이요, 각각 요즘에 그 PC라는 말은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를 PC라 그러는 거예요. 이 PC 앞에 앉아가, 요즘은 다 모든 업무가 다 컴퓨터화, 전산화돼 가지고요, 의자에 보면, 그 책상에 보면 다 개인용 PC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 누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네, 중요한 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업무에 충실하라.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직장인들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증권 그거 하고 있대잖아요. 주식 투자하고 그 증권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살펴야 되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클릭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떼어먹는 거예요. 월급 받고 있으면서 그 소중한 월급 받으면서 소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월급을 주는 고용주에게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땀 흘리지 않고 시간을 이렇게 갉아먹는 것은 그건 도적질하는 거나 똑같아요. 떼어먹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인들은 이렇게 어디 가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쭉 한번 가보세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나? 쭉 가보면 10절 끝에쯤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거기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뭐하게 하려는 거예요? 빛나게. 복음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복음이 빛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8절도 보세요. 이는 중간쯤 보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 끝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독교 윤리라고 해요. 기독교 윤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크리스찬들은요, 어디 가도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 말하는 것도 좀 품위 있게 하셔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도 좀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보면요, 많은 그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아주 수준 아래로 봐요.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각 분야 보면 크리스찬이 아니면 요즘에는 말을 못 붙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 국민의 25%예요. 우리가 이것을 교회 성장하게 해서 전 국민의 25%가 예수를 믿으면 복음화된 나라라고 합니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품이 있다고 인정을 받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말도 품위가 없어요. 네. 어떤 때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봐도 말을 못해요. 말이 품위가 없어요. 말도 막 하고. 네. 어제 영어 예배 어떤 분이 한 분 와, 한국 사람인데 거의 한 2달째 온 한국 사람이 영어 예배만 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미국 살다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자기를 처음에 와서 소개하기를 자기는 이 교회 이 교회 다니는데 사랑교회는 영어 예배만 옵니다. 그래요. 근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온 가족 그 예배 끝날 때까지 촬영하고 있잖아요. 어제 촬영한 분이 그분이에요. 네. 계속 다니면서 촬영하잖아요. 그래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한국교회를 안 가고 한국교회 안 나간대 이제. 한국교회 안 나가고 왜 외국인들이 오는 영어 예배만 오세요 했더니 이분이 미국 살다 갔거든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영어도 잘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호텔 1급 조리사, 한식 조리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한식 조리를 가르쳐가지고 본국에 가서 한식당을 내서 선교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갔더니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네,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 살다가 혼자 왔지 않겠어요. 가족들은 미국에 있고. 그냥 혼자 왔는데 자기는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자기에 대해서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했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말이 많은지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나쁜 얘기만.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나? 그거를 못 이기고 한국 교회 안 나간 사람도 문제고 제가 볼 때는
그러려니 하고 이기고 나가면 되는데 그거에 상처받아가지고 한국교회 안 나간 사람도 문제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만든 교회는 더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그 말이 많으냐? 품위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할 말, 할 말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러려니 하면 좋은데 남의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사람들한테 질렸다는 거예요. 질렸대. 교회가 너무 말이 많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맞기는 맞다. 그 사람들이 품위가 없어요. 자기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얘기인 건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복음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냥 못 들은 척 하세요. 들었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봐도 못 본 척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때는. 봐도 아이 그래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괜찮아. 그리고 못 본 척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요. 회방이 뭐예요? 불신자들이 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뭐가 있어야 돼요? 품위. 예의도 지키세요. 네. 제가 요즘에 예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예의를 지키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철저하게 예의를 지켰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더 잘하셔야 돼요. 네, 그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끼리는 잘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이 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일단 복음의 영향력을 받아요. 일단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왜 품위가 없냐면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복음의 진보.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날마다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가서 전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7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 그래요? 칭송. 칭송이란 말이 칭찬입니다. 칭찬. 칭찬을 받으니 그 뒤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뺐대요, 더했대요. 더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겨우 120명이에요. 우리 교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뒤집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 받고 성령만 받고 예의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의가 없으니까 오히려 복음에 장애를 두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더니 말하는 거 보니까 품위도 없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품위도 없고 품격도 없어.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요 복음의 장애예요. 장애.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해봅시다. 품위가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더 잘하세요. 예의를 반드시 갖추세요. 네. 여러분 집에 택배 가지고 온 분에게도 예의를 갖추세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인사하세요. 더우시죠? 자, 여기 시원한 거 하나 드시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월급 받고 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크리스찬인 걸 아는데 거기 교패가 붙어 있는데 일단 복음의 장애를 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일단 복음의 방해꾼이 된 거예요. 품위 있게 합시다. 말도 품위 있게, 행동도 품위 있게, 예절 반드시 예의를 갖추세요.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막 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연령 계층의 성도들을 가르칠 방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이 든 남자 성도, 나이 든 여자 성도, 나이 젊은 남자 성도, 나이 젊은 여자 성도, 심지어는 고용인들에게까지도 품격 있는, 품위 있는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품위 있게 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 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품이 없는 언행심사가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되 오히려 예절 바르고 품이 있는 우리들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천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